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하여 몇 개월 동안 대구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방문을 한다고 해도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면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지난주 1단계가 되어지면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면회지 사실은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냥 어머니를 뵀는데 이 아주 두꺼운 차각막과 같은 비닐이 중간에 가로넣혀서 밖에서 보고 안에서 보면서 참 서글픔이 너무나도 크게 밀려왔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마저도 눈에 눈물이 마음의 가슴이 찢겨질도록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27 결혼할 때에 봤던 그 모습은 무서운 어머니,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카랑카랑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목회의 길을 걷고 함께 그 딸이 동역을 하면서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본 그 어머니는 늘 염려하며 그 마음에 늘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유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고서 했던 어머니. 그런데 그때 뵀던 어머니는 너무나도 유약하고 나약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면회가 끝나고 포항으로 돌아왔을 때에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 병실에 누가 오늘 왔다 갔는데 과일을 놔두고 지갑에 돈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애를 써도 누가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딸이 대답을 합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갔잖아. 그랬냐고. 왜 그것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오후 내내 자기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누구지? 누가 왔다 갔을까? 누가 여기 이것을 두었을까? 이것이 왜 여기 있을까? 한낮을 그렇게 자기 자신과 다투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다툼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 어르신 아무쪼록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든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그곳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하지? 저 배우자는 나에게 적합할까? 뿐만 아니라 직장을 취업을 하고서도 끊임없는 다툼과 도전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청년만 그럴까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신학을 해야 할까? 목회를 해야 할까? 깊은 결단을 가지고 목회의 길로 들었었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과연 오늘 이 시대에서 이 신학은 무엇을 말할까? 끊임없는 다툼과 끊임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회라고 처음 부임했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일까? 성도들과의 갈등 속에서 과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갈등할까? 내가 가르쳐야 할까? 무조건 나는 알았다고 뒤로 물러서야 할까? 그 다툼, 끝이 없는 그 삶, 목회자와의 동료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없을까요? 인생의 삶은 그런 다툼과 그런 갈등과 그런 싸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세속적이든지 거룩하든지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유익이 과연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을 1인칭으로 한번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적할 수 있으리요? 이 싸움을 나만 붙잡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첫째는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대적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삶 그 자체는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판단합니다.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잘못되었어. 그렇게 어떻게 너 때문이요. 너가 바로 문제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 소리를 듣고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아니라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보지만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연약하고 실수 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송사하고 고소하고 판단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것을 판단하고 고소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낼 수도 없고 부족하다고 시비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주님의 형상과 같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고소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송사한다고 하는 뜻은 검사가 피고인을 향하여 송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의롭다고 하면서 너는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저희들은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 여인은 돌에 맞아 마땅히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허리를 숙여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 앞에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을 되찾은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을 놓고 각기 처소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놓으면,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송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울 주변에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동족들이, 유태인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그러나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가 완벽해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배후에 계시니 하나님이 그를 위했더니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고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고소받고 송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김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뭐든가요? 우리들의 문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어떻게 그분이 은사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 다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지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늘의 무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그 종작 씨와도 같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뒷짐을 지고서 혼자서 한숨을 쉬며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소리를 듣고서 아브라함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마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달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건만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모질한다. 너는 할 수가 없다. 너는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근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모든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확신. 그러나 오늘 37절의 본문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완벽해야 이길 줄 압니다. 공부 1등 하면 성공한 줄 압니다.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이 세상을 정복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제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늘 언제나 친구들 놀림감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줄 몰라,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줄 몰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된 줄 몰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대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지요. 어떤 가시입니까? 간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사람들 앞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간질병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었을 때 얼마나 그는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너 병이나 고쳐라.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고치지 않느냐? 아마 그와 같은 핸디캡을 가지고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가스가 있습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병이 고쳐진다면 주님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짐이라. 이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아니 하나님 약한 데서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은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하고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서울 은평구의 수석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동료가 있습니다. 민철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지난주에 카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그런 카톡을 보냈을까요? 그분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항암 치료를 받은 분입니다.
항암 치료를 여러분 몇 번 받아야 많이 받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이분은 지금까지 128번이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6년 동안의 항암 치료를. 그런데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 3년 걸쳐서 건축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서울에 건축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대형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를 말하지요. 우리 총회 남성교회 총회가 있는데 제가 강사로 부름받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극부사양했지만 사람들이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도 많고 정말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고 지금도 건강한 사람 앞에 두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워서 그렇게 증거할 실력 있는 자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아픈 그분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그렇게 힘있게 사용하게 하실까? 여러분, 항암 치료가 128번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오라 하시면 나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긴다 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할진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충만하신 분이고 어느 보다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여는 높이 올라갑니다. 황금이 용광로를 녹는다고 하는 것은 황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황금 안에 더 깨끗한 황금이 되기 위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다툼, 싸움, 걱정, 염려, 근심,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고통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주님이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김을 아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넉넉하게 이기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